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들. 과연 기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본문 말씀이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에 기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짧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 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대다수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8월 달에는 그래서 그의 반대로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냐면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도 보통 비중을 많이 좀 더 두는 게 어디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건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들이 바로 신앙을 이루는 기둥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꼭 교회에만 오면 갑자기 거룩해지셔서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와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기도는요, 이 말씀보다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은요,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앱을 통해서 이렇게 틀어서 봐야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뭐만 있으면 돼요? 몸만 있으면 돼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도 할 수 있고, 어디 제가 아픈 것처럼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또 하필 또 오늘입니까 하면서 막 계속 기도했는데,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어디서든지 내 몸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다른 도구가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바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제대로 응답이 오지 않고 뭔가 애매하고, 분명 말씀대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 하였는데 왜 나한테는 이 응답이 잘 오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기도가 크게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응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저번 주와 같이 PPT를 찾아야 되는데 못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오늘 말씀 이 18장 3절의 말씀은요, 응답을 받은 과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바로 과부의 끈기예요. 뭐라고요? 끈기. 과부란요, 그 당시에 아무런 힘도 없는 계층의 사람인 거예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뭐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이에게 오늘 말씀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 생겼냐면 원수가 생겼대요. 원수가. 그렇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원수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절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원수가 있기에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거기 앞에서 말했다시피 지역의 유지도 아니고 하층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욱더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지만 이 과부는 뭐 하지 않았냐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표현으로는 자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맺고 응답을 맺기 위해서는 바로 필요한 것이 이 끈기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한 걸로 응답이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바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상하게 이 응답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세요. 그럴 때 보통의 사람은요, 기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내용을 갑자기 바꿔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는 뭐가 필요하다?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낙심의 마음을 버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 기도에 필요한 것들 첫 번째는 끈기였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필요한 게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바로 간절함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을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뭐 혼종, 혼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종차별은 심합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라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그렇게 뭐 혼혈, 이런 말, 근데 영상도 나오긴 한데 옛날 어르신분이 튀기라고 했던가요? 튀기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정말로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해주세요, 안 대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 가나안은 아예 그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다고 해서 무시를 당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여자에게 하필이면 또 그 딸이 아픈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자신이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딸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여자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자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근데 신분과 처지를 알게, 여러분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곁에 다가가진 못해요. 그래서 멀리서 근처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좀 소리를 질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을 안 하세요. 하지만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는데 저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대답 역시 이 여자에게는 좀 좌절과 같은 대답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 네 기도 안 들어줄래. 너는 네 거 내 들어줄 마음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돼. 하지만 이 여인은 또 예수님께 와서 결국 절을 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충분히 치료를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예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해요. 모멸감, 수치심, 허무함이 교차했을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개에게 던지는 건 아니다. 너 개다란 얘기예요.
포기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요,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얘 아는데요,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인정한 거예요. 저는 개 같은 존재이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된 사람이지만 그러니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며 한 번만 더 예수님한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때서야 이 여인의 간청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것이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긴 하십니까? 그냥 대충 습관과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 기도에,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기도는 예수님도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이 여인과 같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렇게 아플 때 한편으로 처음에는 막 소리 질렀어요. 왜 또 오늘입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필이면 또 주말이니까 병원이 안 열어. 또 병원을 제가 실수해서 못 갔어요. 제대로 내일 못 갔어요. 단순히 삔 줄 알고 한의원에 갔는데 갔다 오니까 더 아픈 거예요. 예수님, 저 내일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공항도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저 몸이 이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누워 있기까지도 너무 아플 정도로 몸이 아픈 거예요.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픈 거예요.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한 2, 3분이 걸려요. 그 허리 아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안 돼요. 내 마음처럼 몸이 안 숙여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양말도 못 신어요. 기도했더니 이게 점점 그래도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또 병원도 다녀왔고 지금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뭔가 급박하고 안전하고 뭔가 힘들 때는 간절함이 있는데도 평상시에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좀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간절함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기도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믿고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의 배경의 주인공은 또 귀신 들린 이번에는 아버지예요. 그나마 이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먼저는 누굴 찾아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보다는 의심과 체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처음에 했던 말은 그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죠. 벌써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실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죠. 반대로 말하면 못하면 말고 당신 제자들도 똑같지 뭐 제 스승이나 제자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뭐 이런 마인드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말했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대답이 바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그 기도에 예수님의 정답 말씀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도 어떤 믿음? 확실한 믿음.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이 아버지는 결국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믿겠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서 예수님은 나서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이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겠죠.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겠다 이러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결국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생기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간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도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아, 맞다. 그렇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안 믿어요, 잘. 근데 우리가 뭘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 믿는지 아세요? 내가 어떠한 응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할 때 그들에게도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는데?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데 야, 그게 응답이 되더라. 야, 내가 이번에 뭐가 있었는데 누구 말 믿고 한번 기도하고 교회 나갔더니 야, 그게 해결이 되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 말로 그냥 간증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돼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도 뭐가 필요해요?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으로 말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한 믿음의 간증들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아,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아버지 같이 처음에 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믿어보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그런 역사가,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아직도 설마 아직 응답받지 못한 곳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채워나가는 순간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9월 달에 그러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멀진 않죠?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지막으로 기도에 필요한 것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결국 모든 기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주문일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달은 분들은요,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까? 왜 저렇게 주여 주여만 부를까? 예수님은 부른다고 뭐가 되나? 저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뭐가 되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예전에는요, 예수님만 부르는 분들, 주여 주여만 외치는 분들 보면은 왜 저러나 하게 생각할 때가 좀 있긴 했어요. 제가 생각한 기도는 또박또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건 이야기하지도 않고 계속 막 예수님 막 목 쉬도록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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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여 어쩌라고 뭐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엔 저도 그러면서 그랬죠. 저건 뭐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 한풀이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달은 후에 저 역시 저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고 주유를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과 주유를 부르는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의 의미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또한 기도는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그 기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예배 때 뭐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뭐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이거는요 단순히 교회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에요. 뭐 위하여 뭐 이런 그런 구호가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확실한 기도이며 믿음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9월 달에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로 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끈기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원한이 풀릴 때까지 그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 그 끈기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한 걸로 그냥 내가 기도가 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게 아니라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끈기가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간절함입니다. 대충 하는 기도와 간절함을 담은 기도는요 달라요. 그 귀신 들린 딸의 아픔을 참아 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끈기와 간절함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완성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보는 분들의 삶에 기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좀 기도를 하기로 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